예. 요거 내용도 하브루타 잘 해보셨나요? 못 해봤어요. 하브루타 자체를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긴 했는데 집에 가서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못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실제로 우리의 골수를 깨어 쪼개기까지 실제적인 심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말씀을 배워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 말씀을 새기지 않았던 어제와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이 분명히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지금 저희 이사님께서도 지금 바로 따라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도저히 공감이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시던데, 이론으로 배우면 쉽지만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명령만 지키고 못 지킬 것 같으면 안 지키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오직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시게 되면은 반드시 남편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공감해 주시면서 오늘 준비했던 말들 사랑으로 잘 풀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묵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묵상은 저희가 저 앞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저희 묵상 노트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구입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그냥 적어서 비슷하게 하셔도 괜찮고, 아마 구입하시면 조금 더 따라오기가 편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저번에 또 나온 질문들을 보게 되니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맞추어서 묵상을 진행을 하라고, 하브루타를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과연 뭐냐? 그게 뭐 우리가 다 신학을 다 전공한 것도 아닌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거를 맞추고 묵상을 풀어나가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비전 이야기 했었죠?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붙잡아 놓고 당신 비전이 뭡니까? 무슨 비전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비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요즘에 어떤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업이나 재정의 비전을 받았다. 나는 재정 영역, 경제 영역, 혹은 정치 영역, 문화 영역, 이런 영역에 대해서 비전을 받았다는 표현이 심심치 않게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역시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공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완벽한 공의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를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의 힘으로 진짜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노숙자 많이 도와주고 굉장히 귀한 사역이긴 하지만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이 땅에 완벽한 공의를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땅의 완벽한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완벽한 공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자격 없는 우리가 뭐길래 우리를 너무 사용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지금 이 순간 확 오셔가지고 주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우리와 손을 붙잡고 같이 이 땅에 공의를 세워나가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때 이 땅에 완벽한 공의가 이루어질 것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약속,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다음 세대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주님의 비전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의 비전, 가정과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정말 이 사탄의 계계를 다 깨어 없앨 수 있는 무기로 주신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정 있잖아요. 지금 집으로 돌아가시면 있는 그 가정이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건물 교회가 정말 기도의 집이 되고 24시간 기도불이 꺼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오실 길을 다 함께 합력하여 그 길을 예비하는 것, 이 가정과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째다카라고 하는 거, 째다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구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고아와 과부, 어려운 자들에게 도와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다 아시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는, 이거는 그냥 하면 좋고, 아니 뭐 내가 누구 돈을 훔치는 것도 아닌데 뭐 누구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큰 죄가 될까? 큰 죄가 됩니다.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다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세요? 아시죠? 예.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읽어보게 되면은,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그러니까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잖아요. 부자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나요? 무슨 죄를 저질렀죠, 부자가?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은 죄밖에 없어요. 신성을 모독한 것도 아니고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우리랑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지나친 거, 그 하나의 죄밖에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이게 째다카라고 하는 건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거, 나한테 남는 거를 다 돈을 이렇게 적선하는 것이 째다카가 아니라 차다크, 공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라는 거, 아무리 가난한 자여도 다 먹이고 입힌다는 거, 그거를 우리는 증명해야 될 의무가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자를 돕지 않는 것, 째다카를 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하지 않은 큰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거, 너희가 나한테 아무리 뭘 하고 내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고 큰 기적을 이루어도 모른다 할 것이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류였죠? 어떤 부류였죠?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작은 자를 먹이고 입힌 자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먹이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입혔습니까?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구제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과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교하는 것. 예수님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 던질 때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십니다. 그리고 세대 연합입니다. 워딩이라고 있죠. 워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을 뱉게 되잖아요. 한번 말을 뱉게 되면은 우리가 뱉은 말에 우리가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말에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은 다음 세대 이런 말을 쓰기는 씁니다. 근데 즐겨 사용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음 세대라는 말은 성경에 딱 기록은 안 돼 있거든요. 성경에 주님은 한 번도 다음 세대를 살려라 이런 명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걸 명령하셨습니까?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세대 간의 연합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다음 세대란 키워드를 가지고 막 사역을 하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른 세대가 소외가 되거나 프로그램이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거나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명령대로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이키게 되면 세대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녀 세대도 살아나게 되고 부모 세대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 세대, 부모 세대가 연합하는 것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온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 육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저들한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그들이 우리나라보다 원천 기술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성경을 13세 이전에 토라를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딱히 뭘
재종을 줄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게 될 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 여기 보면 6가지 하나님의 비전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세대가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세대가 연합이 돼야 가정과 교회의 질서가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가야 되죠? 구제가 같이 가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가라, 몸을 더웁게 하라, 배를 배부르게 하라, 이야기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리 좋은 말씀 갖다 줘봐야 실제로 그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지지 않을 때 그 복음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우리가 그들한테 뭘 가르칠 것도 없고요, 뭔가를 줄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그 핍박의 역사를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실제로 피를 흘려주고 그를 위해서 죽어줄 때 그들의 영이 열리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비전이 다 있는데요.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뭔가 비전을 받았다고 할 때, 묵상 중에 주님께서 나한테 사업 아이템을 주셨는데 나한테 어떤 큰 이 경제 영역을 확 해가지고 뭐 교회도 많이 세우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실제로 그런 것들보다도 더 근본적인 비전, 하나님의 이 비전에 과연 내가 받은 비전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가지고 반드시 분별을 해야 나중에 큰 실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 이것들은 지금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우리가 지금 당장 맡을 수가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교회에서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누구나 다 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받았다. 나는 구주에 대한 비전을 받았다. 교회에 대한 비전을 받았다. 자기가 받은 비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전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전을 이룬 사람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전을 보고 받은 것과 별개로 그 실제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자격이 있는 자를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요. 저 모든 큰일들이 다 하나의 줄기에 연하여져 있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줄기가 무너지게 되면 저 비전들 다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저 첫 번째 비전이 먼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큰일, 저 작은 일 충성한 자에게 큰일을 맡기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첫 번째 비전은 성령을 받는 게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까 이야기했듯이 근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의 첫 번째 목적, 물론 말씀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열매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첫 번째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난 주님 오실 때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 있다. 그게 너무 좀 힘들면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최소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날이 언젠간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실 수 있는 분? 한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럼 주님 오실 때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걸 100점이라고 한다면은 몇 점까지 만들어 놓으실 수 있을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90점까지. 90점까지. 몇 점까지 가능할까요? 70점. 70점. 몇 점까지 가능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30점. 30점이시구나. 자,
100점. 여러 가지 점수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시켜 주시려고. 왜 대속을 시켜야 됐죠? Why? 왜? 또 죄 지으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어도 은혜로 천국에 보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 시간에 쭉 봤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가지고서는 주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모르고 지었던 죄들 주님의 은혜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앞으로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 삶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3상순 5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의미가 다가옵니다.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벽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벽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명령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온전해져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95점 될 것 같아요. 90점 될 것 같아요. 절대로 겸손이 아닙니다. 엄청난 교만입니다. 왜 교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내가 육신을 입고 너희에게 와서 너의 이전의 죄를 다 사해줬고, 너희의 또 능으로 온전한 그 삶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할 수 없는 것들, 그 불가능한 완벽한 그 삶을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뛰어나도요, 제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메타노이아 하셔야 돼요. 사람은 원래 죄 지을 수밖에 없지. 사람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 당연합니다. 근데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걸 전제로 깔고 묵상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메타노이아에서는 7개의 단계를 가지고 묵상을 진행을 시킵니다. 사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부가 지금은 뭐 누구도 못지않게 너무나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결혼 2년 차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지 간에 정말 과장이 아니고 정말 피 터지게 싸웠어요.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가운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얼마나 그 다툼이 심했냐면은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더 이상 저희가 이제 못 살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매일매일 싸우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 것 같으면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무슨 덕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평생 죄 짓고 싸우고 죄 짓고 사느니 그냥 갈라서고 한번 크게 죄 짓고 그냥 따로 사는 게 더 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보수적인 부모님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제가 이제 제 방에 들어가서 제 짐을 다 쌌어요. 다 짐을 싸고 제가 이제 한 거의 7년 전부터 계속해서 개발했었던 그 교재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봉투에 주섬주섬 다 이렇게 싸고 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저를 굉장히 책망하시더라고요. 책망하실 때
야, 네가 무슨 아이들 성품을 교육하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너는 네가 만든 거를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한 번도 해보질 않았냐. 교재만 개발하고. 그거를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었던 그 말씀을 제가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네가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낸 만큼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저는 그때 주님께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내한테 저 이제 다이어리가 그때는 저게 세련된 모습은 아니었고 A4 용지에 복사해가지고 형태만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요거 조금만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어차피 부모님 허락 다 받았으니까 그때 우리가 끝을 냅시다. 해서 그때부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열매가 오늘 우리 두 부부의 관계입니다. 좋지요? 예, 좋죠. 지금 나 혼자만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래. 거짓말같이 그래 한 번도 안 싸우진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이전과 같이 그렇게 막 대책 없이 막 심하게 싸우는 게 아니고 또 싸우더라도 또 먼저 가서 사과도 하고 사과를 먼저 해주기도 하고 그 화난 게 그 하루를 넘기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지금은 내가 정말 저 아내가 없으면은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정말로 이제 아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여보도 그렇지? 그래. 내가 이제 짝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어쨌든 근데 이게 우리 두 부부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교 학생 아이들도 별별 아이들 다 옵니다. 정말 별별 아이들이 다 오는데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차근차근히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나누고자 요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크게 7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7단계로. 첫 번째 단계는요. 자, 주기도문 형태로 묵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건 가장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내 소원, 내가 갖고 싶은 거를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막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말씀하신 거로 내가 어떻게 주님께 답해야 될지 그거를 생각하는 과정이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묵상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면 가장 정확하게 묵상이 가능합니다. 기도의 정석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도의 정석을 주기도문이라는 형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하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있는 부족한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완벽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플러스 나누기, 빼기, 곱하기 아이들이 인식하기 쉽도록 이렇게 4층 연산을 가지고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더하기입니다. 예를 들면 잠언 1장을 묵상합니다. 잠언 1장을 쭉 읽어놓고 거기서 첫 번째로 나에게 부족한 성품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성품과 비교해봤을 때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필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누기.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나를 넘어서 이웃에 대한 묵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자기에 대한 묵상만 하고 끝날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에 대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내가 더해줘야 될 거,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남에게 나누어 주러 나가야 됩니다. 이웃을 위한 나누기 묵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안에 그럼에도 남아있는 나의 나된 것들, 나의 죄악들 다 버려내서 나를 더욱더 온전케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빼기, 내 안에서 빠져야 될 나의 어떤 속성이나 나의 나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거를 필사를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가 어떻게 끝나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끝납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다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차원의 공동체 차원의 기도로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배가시키는 기도, 곱하기 묵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곱셈에는요, 아이들이 말씀을 쭉 읽어놓고 작게는 우리 학교 혹은 교회 공동체, 이렇게 공동체, 더 넓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위한 묵상을 적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의 형태를 가지고 더할 거, 나눌 거, 뺄 거, 곱할 것을 쭉 이렇게 묵상을 적어 놓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나중에 마무리 기도하거나 할 때 그냥 여기 묵상들을 쭉 그냥 읽기만 해도 하나의 훌륭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가 느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묵상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 제목을 붙입니다. 나한테 감동을 줬던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 위에 보면은 주제를 쓰는 칸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을 내가 나름대로 붙여보는 거예요. 이 제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그런 거에 대한 정체성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창조하실 때 그게 어떠한 정체성으로 창조가 되었는지, 어떠한 정체성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는데 그 제목을 적는 거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 이름을 짓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능력입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은 아담이 뭘 하는 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세히 이렇게 관심 있게 보셨나요? 이름 짓는 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도 주시고 동물도 주시고 새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들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만드셨을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맡기셨을까? 이 의미를 생각하는 게 이름을 붙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뽑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제목을 한 번씩 붙여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정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묵상의 목적지는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귀결이 되거나 혹은 이게 너무 좀 광범위한 것 같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10가지, 묵상의 10가지 목적지를 주는데요. 웬만하면 묵상이 다 여기에 맞춰지는 게 실수가 없습니다. 그 10가지는 뭐냐면요. 권위와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은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내가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의미로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묵상을 하는데 직장 상사한테 한번 들이받으라는 묵상이 나왔어 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는 쪽으로 묵상이 맞춰져야 됩니다. 두 번째,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에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도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 성격이 이상한 분이셔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 크리스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요, 세상에 별별 게 다 두려워요. 저희 집이 불교 집안이었어요, 친가 쪽이. 근데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 때때에 맞춰서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뭐 좀 도와드린다고 거기 밥상에 놓여져 있는 것들 이렇게 치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옮긴단 말이에요. 그럼 친할머니가 깜짝 놀라십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뭐 홍동백서, 그쵸, 뭐 사과 같은 빨간 과일은 오른쪽, 배 같은 하얀 과일은 뭐 왼쪽,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밥상 위에 사과가 오른쪽에 있든지 왼쪽에 있든지 그게 뭐가 이렇게 무섭습니까? 그쵸? 무서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별게 다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두려운 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줘야지 정상적인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우스워 보이거나 하나님이 두렵게 보이지 않는 묵상은 분명히 점검이 필요한 묵상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 내가 어떤 게 잘못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비추게 하는 그런 묵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은혜에 대한 것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묵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내가 묵상하기 전에는 정말 내 인정이 안 되고 너무나 싫어 죽겠는 그런 사람도 묵상이 끝나면 용서가 돼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묵상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묵상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끝내야 되고요. 째다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는 것 혹은 뭔가 부족함이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재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에서 재정이 부족한 친구도 있지만 또 재정이 풍부한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째다카라고 하는 건 그저 하나님이 지금 너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를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로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그런데 외로워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연락을 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게 째다카라는 겁니다. 플로잉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묵상을 했을 때 어려운 친구가 생각이 나고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묵상의 결과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경책하는 거. 무조건 다 안아주고 무조건 다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진리가 선포돼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구 사랑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지금 저희 아이도 오늘이 딱 100일인데요. 너무 귀여워. 오늘이 100일인데 그 아이가 자꾸 뭘 모르고 예를 들면은 쇠젓가락을 가지고 콘센트를 막 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인정하고 사랑하니까 넘어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진짜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그 아이가 팔에 좀 멍이 들더라도 확 낚아채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읽었을 때 분명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들 가운데 뭔가 반드시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내가 지금 묵상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명에 대한 거, 비전이 보여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 7가지 비전 있잖아요. 읽다가 보면은 내가 갑자기 이스라엘이 갑자기 막 사랑스럽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도 많이 이야기하니까 나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뭘 해야 되나 보다가 아니라 정말 말씀 중에 묵상 중에 받는 감동이 진짜 감동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소명의식이 다시 되살아났을 때 정말 귀한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 끝까지 기다리는 거, 내가 정말 싫어 죽겠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 이게 묵상을 통해서 배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과 승리. 사실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현실과 묵상은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현실은 정말 시궁창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참 말을 안 듣고 미래도 보이지도 않고 물가는 자꾸만 오르고 현실은 너무나 긍정적인 면이 너무나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하기 전에 이게 책을 딱 폈을 때는 답답하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묵상이 딱 끝나잖아요. 아까 우리 처음에 기도했던 그 선포,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지금 나의 승리인 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열매가 있을 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됐구나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과 같이 묵상할 때요 너무 신학적으로 너무 깊이 있게 막 파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모님도 힘드시고 이거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성령의 9가지 열매 혹은 묵상의 저 10가지 목적지를 딱 지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묵상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게 되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저 묵상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묵상하실 때 반드시 적어놓고 시작하세요. 잠언 5장 2절 말씀에서 내가 플러스를 딱 해놨는데 여기다 필사를 해놨는데 거기에서 이걸 통해서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내게 더해줘야 될 것 경외 딱 적어놓고 정리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묵상이 훨씬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이제 내게 뭐가 더해져야 될지 빼줘야 될지 다 체크가 됐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묵상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생각을 확장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더 많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교와 대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정한 말 어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들어가고 싶을 때 비교하고 대조하는 이런 테크닉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묵상이 가능하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번 잠깐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성전세를 내기는 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오라고 나와 있어요? 저 밑으로 내려가서 뭘 잡으라 그래요?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의 입을 벌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거기에 동전 한 입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실제로 저희 학생이 만든 하브르타 질문입니다. Y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가져왔더라고요. 선생님, 왜 물고기 입을 벌려서 거기에 동전을 준비하셨을까요? 왜 물고기였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한 1분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물고기였을까? 왜 물고기였을까요? 풀숲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짐승, 뭐 소의 입에 있을 수도 있고, 자, 우리 지금 잠깐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하브르타 수업이거든요. 보통 이제 생각해 보시라고 하면은 1대1로 짝을 지어서 하는 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지금 짝수가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세 분이 계시면 세 분이 같이 한 1분 정도만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왜 하필이면 물고기였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물고기였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은 왠지 비교랑 대조 얘기가 나와서 어부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물고기를 입을 벌려서 그것을 한 세계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반세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를 비유하신 거지 뭐 다른 뭐 목수였으면은 어떤 나무 같은 어떤 장작을 갖고 왔으면은 반세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예. 너무 재밌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하우 질문 한번 해볼까?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뭘 드러내려 하실까요? 하우 왓 질문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에 맞는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세계를 가져오라고 한 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당시에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하브르타를 했어요. 일단 Y 질문부터 시작이 됐었죠. 왜 물고기였을까? 그때 저희가 비교를 해봤어요. 자, 물고기하고 다른 짐승들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우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물고기는 다른 짐승과 어떻게 다를까? 자, 만약에 소 입속에 들어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소 입속에 들어가 있으면 입을 벌리기가 어렵다. 벌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자, 그럼 구조상의 문제도 있고 실제로 잡으러 갔을 때는 어떨까요? 잡으러 갔을 땐 어렵다. 소를 잡는 거하고 물고기를 잡는 거하고 그럼 또 비교 대조 한번 해봅시다. 뭐가 다를까요? 물고기 잡는 방법은 뭐가 특별하죠? 낚시를 하죠. 낚시는 무슨 의미가 있죠? 자기가 와서 물어요. 자기가 와서 물어요. 근데 무는 데까지 뭐가 필요해요? 낙지가 필요해요? 예. 예. 우리 묵상의 10가지 목적지 중에 뭐에 해당이 될까요? 인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목적인지 때문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물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를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묵상이 크게 잘못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 만들기도 훨씬 더 재미있고 깊이 있는 묵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는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묵상을 진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입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해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묵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입장을 바꿔서 묵상할 때 예를 들면은 이런 묵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실제로 제가 한 건데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한나가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막 울면서 자식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묵상을 할 수 있을까? 입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한나의 입장과 나의 입장도 한번 바꿔보고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거 한번 다 바꿔봅시다. 한나의 입장과 또 하나님의 입장을 또 한번 바꿔봅시다. 어떤 묵상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힌트가 있어요. 제사장이 와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했더니 전 지금 하나님과 여호와와 마음을 통하고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냥 땡깡 부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와 마음이 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마음이 통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감정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한나의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은 그냥 단순히 아이를 가지고 싶은 한 여자가 간절히 주님께 간구해서 받았다라는 게 묵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입장을 바꿔서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다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한나의 마음과 똑같았을 겁니다. 정말 나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갈 그 한 사람이 너무나 간절한데 하나님께서도 그 나의 진짜 자녀, 나의 영적인 자녀가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간절하다는 그 마음을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어서 나도 그 입장에 되어보고 하나님도 그 입장에 되어보고 수많은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묵상해보게 될 때 훨씬 더 깊이 있는 묵상과 하브루타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 열매로 분별하는 것. 자, 주님께서는 항상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말씀하시면서 이게 겉으로 보기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 그게
열매를 보고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적용하다 보면요, 주변에 어떤 나에게 닥친 모든 선택의 기로라든가 모든 기회 같은 것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진짜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건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그 열매가 어떠한 건지,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건지, 그 열매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이 말씀 묵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받고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뭐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는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과정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묵상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진행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미츠보트라고 하는 조금 진하게 쓰여져 있는 칸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미츠보트라고 하는 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미츠보트에는 저희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거를 오늘 묵상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쓰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기는 명령형으로 씁니다. 너는 이것을 하라. 너는 이것을 하지 말라. 명령형으로 짧게 압축해서 쓰게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봤을 때 그 말씀의 강도가 완전히 다르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짧게 요약해서 하나님의 명령형으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정리를 해놓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엘곤이라고 해서 믿음을 완성하는 겁니다. 자, 엘곤이라고 하는 거는 행위란 뜻입니다. 근데 이 행위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의미의 행위가 아니라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그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나와 있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행위가 엘곤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말씀을 묵상했을 때 반드시 엘곤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다 죽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을 때 세 개의 W가 있거든요. 3W라고 하는데 when, who, what. 언제까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최종 정리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지더라도 절대로 그 말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who가 빠져 있어요. 언제까지 뭘 하겠다. who가 없어요. 흐지부지 되게 됩니다. when, 언제까지 하겠다. when이 빠져도 계속 미루다가 못하게 됩니다. what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맨 마지막에 묵상을 정리하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시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게 됩니까?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무슨 리본도 달고,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실제로 무력을 가지고 바꿔내려고 합니다. 본인들을 바꿔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시냐면, 로마는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 로마가, 국교가 뭐가 됐죠? 기독교가 됐습니다. 그거는 무슨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 거기 앞에 나와가지고 막 노란 리본 들고 막 뭘 해가지고 그렇게 바꾼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다가 잡히면 화형당하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들은 집에 모여서, 교회도 그냥 집이 교회였었거든요. 거기 모여서 말씀을 그냥 읽고 묵상하고 하나하나 살아내는 것밖에는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의 상황이 어땠죠? 사치가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귀금속이었던 납을 가지고 막 밥을 먹고 납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납 중독에 걸려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권세가 있었던 우상이 태양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태양신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양식이
여기 이렇게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제, 여자 사제, 오늘날 말하면 이제 창녀입니다. 그 여자 사제와 같이 이제 단체로 성행위를 하는 거, 그게 그들의 예배 양식이었습니다. 그 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성병에 걸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위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그 나라 가운데에 유대인들을 보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은 다 그냥 가지고 있다 남은 거는 다 짜닥하라고 하니까 사치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질그릇 같은 걸 그냥 대충 밥퍼서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결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딱 그냥 부부끼리만 정말 정결한 삶을 지켜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과 육이 다 건강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로마 귀족들의 로망이 뭐였었냐면, 꿈이 뭐였었냐면 정결한 유대인 여자를 아내로 맡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도 있는 귀족들은 앞다투어서 정결한 유대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고, 오늘날도 비슷하죠. 보통 남편의 신앙이 마누라 따라간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그 귀족들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다 보니까 그렇게 전도가 되기 시작해서 그냥 황제가 갑자기 띵 나와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살아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주님께서 밑에서부터 다 작업을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 가가지고 전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좀 정치 이야기라서 조금 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정치 색이 다르신 분들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막 설득하려고 하는 거, 막 팩트를 막 들이밀면서 야 이거 맞지 않냐, 우리 쪽이 맞지 않냐라고 팩트로 설득하려고 하는 거 정말 답답합니다. 종교는 신앙입니다. 종교입니다. 정치는 종교입니다. 세상 권세이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린 일반적으로는 독재가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은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팩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은 팩트를 보고 이제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좌쪽이 맞는 거냐, 진짜 우쪽이 맞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는 도무지 이제 더 이상 논리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로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삶을 살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삶이 정말 크리스천답지도 않고 배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오히려 우리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의 전파하는 것을 다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기에도 칭찬할 만하고 세상이 보기에도 칭송할 만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왜 교회가 오늘날 힘이 없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는데 왜 저럴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하고 교회가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도 세상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큰 사역, 화려한 사역 이거 가지고 절대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 그 각자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묵상이 다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살아내고, 설교하기 위해서는 살아내야 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살아내고 나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설교하는 거는 그냥 뭐 뇌과학적으로 뭐 24시간 안에 뭐 많이 안 까먹으려고 남을 가르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남들을 가르치게 될 때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고 우리에게 듣는 자의 구원도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묵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하네요. 정말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자,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브라타 할 때요, 요 주의사항 꼭 기억하십시오. 하다 보면은 또 여기 또 대안학교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실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하다 보면 애들이 좀 이런 양상이 나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온전케 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성령의 이끄심의 시간을 맡기십시오. 이거 하다 보면은 진도에 대한 욕심이 조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루에 한 장씩 하기로 했는데 해야지. 당연히 해야죠. 처음에 훈련할 때는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근데 훈련의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정말 깊이 있는 주님과 대화하는 그 묵상의 시간에 들어갈 때는요, 너무 진도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루에 플러스 하나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날 나누기 하면 됩니다. 또 그 다음날 빼기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할 때 정말 완벽하게 내가 살아냈는가에 중점을 두고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묵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짝을 이루세요. 반드시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하십시오. 저 이거 혼자서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수년간 해봤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절대로 3일을 못 갑니다. 근데 1년 넘게 쭉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모임을 만들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자기 묵상한 것들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했을 때 끊임없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노리고 있다고 되어 있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가 사냥을 어떻게 합니까? 솥대가 쫙 줄을 지어서 가고 무리를 지어서 가면 절대 덤비지 못합니다. 그 야생에서 한번 다치면 사자도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뿔이 이런 누우대, 솥대가 같이 이렇게 뭉쳐 있으면 절대 거기 다가가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이동하게 되면, 일렬로 쭉 이동하게 되면 반드시 맨 뒤에 어리고 병들고 늙은 소가 혼자 남게 됩니다. 그때 혼자 남아있는 소를 사자가 한꺼번에 공격을 하게 되는 게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는 그 과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혼자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삼겹줄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반드시 모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오늘 내가 지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세워줄 수 있고, 저 사람이 쓰러지더라도 내가 손을 내밀어서 일어설 수 있는 그 관계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 삼겹줄을 반드시 먼저 만드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거 하다 보면요, 저는 이거 이렇게 한 바닥 채우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2시간. 빨리 하면 2시간씩 걸리고요, 조금 늦으면 4시간, 6시간씩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 아내는 답답해. 뭐 이렇게 오래 하냐, 그냥 빨리빨리 하지. 우리 아내는 되게 빨리빨리 합니다. 머리가 좋아서 빨리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근데 그 4시간, 6시간 동안 한 장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더 깊어질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를 주십니다. 따로 내가 막 기도하면서 주님 저 이거 좀 풀어줬어요, 저 이거 도저히 모르겠어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난 분명히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냥 글을 쓰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강의에서 뭘 말해야 되고 또 사업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어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충만히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칸을 채우는 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셔도 다 들으시고 다만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전력과 계시도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김없이 기록하고 솔직하게 나눠야 됩니다.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특별히 여학생들 있죠. 여학생들이 나누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이건 뭐 학생뿐만이 아니라 보통 자매님들은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번 주에도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저기 어떤 분이 그냥 막 이렇게 가리시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접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도 하나님의 것이고 오늘 주신 감동도 내가 무슨 하브르타에 대한 큰 방법론을 잘 알고 있어서 깊이 있는 묵상을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묵상은 제 게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 묵상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거든요. 그 한 영혼을, 다윗과 같은 한 영혼을. 3000년 전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 대한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위인전기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위인전기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베토벤이 매독에 걸리고 창녀촌에 왔다 갔다 하고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사람 보기에 그럴듯하고 좋은 것들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위인전입니다. 왜? 주인공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어때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시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런 것까지 기록이 돼 있나? 그래도 우리가 좀 다윗을 좀 이렇게 존경을 하고 싶은데도 참 대단한 바람을 피고 싶어서 살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묵상이 낮고 천하면 천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그거를 부끄러워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택해서 이 말씀을 주었고 너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거부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교만을 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 겸손하게 다 적고 정말 낮고 천한 자의 마음으로 나누십시오. 누군가는 나의 그 부끄러운 그 묵상을 통해서 생명의 솟아내리는 사람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주의사항만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고 계시면 크게 실패하는 묵상은 없으실 것입니다. 정말 요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기도하고 마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좀 마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제가 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은 내용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맨날 어디 초청받아서 강의를 했지 저희가 메타노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많이 처음이어서 시간을 이렇게 막 쪼개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저희가 미스가 난 부분도 있고 욕심이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이것도 하면 다 알려줘야지라고 했는데 역시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근데 제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오늘의 마지막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처음 이야기할 때 완전히 하나님의 세계관을 우리가 둘러싸여 보자.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성경적인 것들만 다 우리가 채워보자라고 했을 때 아멘은 되지만 또 한켠은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 아이가 조금 늦춰지면 어떻게 되지? 좀 바보같이 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너무 많이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되지?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면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어땠었죠? 다윗은 어렸을 때 항상 다윗은 한결같았어요. 항상 한결같아서 어렸을 때 직업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맡은 일이 양 치는 거였어요. 목동이었죠. 목동하는 게 뭐 그렇게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뭐 낮에는 막 풀벌레한테 물어뜯기고 밤에는 늑대가 올까봐 맨날 그래서 돌팔매질 잘하게 됐던 거였었잖아요. 위험한 그 상황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 안에서 또 다윗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의 어린 양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기는 뭐가 없습니까? 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에 자기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사울 왕이 아프다고 해서 그 앞에서 악기 연주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굴까지 막 도망갑니다. 아둘람 굴에 막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에 가신 분은 혹시 아둘람 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가 어디 여행할 때 보는 큰 굴이 아니라 굴 입구가 요만해요. 좀 살 많이 찐 남자는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굴에 다윗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엉덩이만 이제 겨우 이제 삐져나와 있는 겁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부터 사울의 군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말을 타고 툭툭툭툭 말을 타고 옵니다. 그 말을 타고는 그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감사 기도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청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 어렸을 때 읽었을 때요 왕이 되고 나서 쓴 시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둘람굴에서 죽기 일보 직전에 썼던 시편이 이거였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됐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정,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재정을 들어서 그 나라 안에서 가장 높은 그 산 위에 무려 4,000명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레위인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그 나라 안에서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 지혜 있는 방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신하가 뭐라고 했을까요? 왕이시여 미치셨습니까? 아니 그 돈으로 창과 활과 방패와 병거를 더 만들지요. 군사를 더 뽑지요. 근데 다윗 왕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다.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지키는 그 힘은 창과 활과 방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에서 나온다. 이렇게 믿고 끝없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중앙 아시아까지 확장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저거 계속 하다 보면요 하루가 진짜 부족해져요. 하루에 4시간씩 저거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시간에 신문을 읽고 전략을 좀 짜고 아이디어를 하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하면 정말 다른 시간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놓고도 시간이 조금 남는 것 같아서 기도 카드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테필린 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손목에 미간에 띠를 띠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떼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이걸 만들어 놓고 오늘 너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핸드폰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과는 또 느낌이 다릅니다. 계속 이거 하다 보면은 편해 보여 불편해 보여요? 되게 불편해요 이거. 엄청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걸리적거려서 한 번 더 보고 그렇지 오늘 이렇게 말씀 주셨구나 암송하고 최소한 하루에 하나의 말씀은 암송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철저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어떤 하브르타의 방법은 물론 배워 가셔야 되겠지요. 근데 그보다 더 기본적인 것, 더 근본적인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여기 있는 모든 각 가정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을 부으시고 아버지의 진리를 더욱더 새겨주시어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더욱더 깊은 곳까지 나아가려 할 때에 막는 그 모든 악한 사탄의 모든 계기와 모든 방해들이 오늘 시간 나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다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달라고 아버지, 오늘 시간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아버지의 그 자녀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영을 더욱더 새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비록 우리의 모든 이 묵상과 아버지 향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화려하거나 이 마음에 여기 있는 모든 것들과 이름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정말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모든 강명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민주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정말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정말 이 각 가정이 아버지의 영광 있는 아버지 그 신령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더라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생명 다해 지켜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여기 있는 모든 각 가정들 가운데에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말씀을 먼저 맡은 자답게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부모들과 아버지 모든 형제들 가운데에 아버지 그 불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여 정말 우리가 오직 아버지의 그 복음의 통로가 되었으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영광의 통로가 되었으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아버지 그 영광과 아버지의 그들을 다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짖을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할 그거 풍기는 것들이 우리의 영안의 열무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뜻감을 그것까지 보여주는 시간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하시면 오늘 아버지께서 이 기도하는 부르짖을 가운데 주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외치는 자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리하여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나아가지 않냐고 아버지께서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고 오직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의 욕심과 이 개인의 어떤 자녀를 향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그 뜻을 밝게 깨달아라. 우리가 아버지의 그 뜻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하고 복된 우리 각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정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스라이거 심막해버려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아버지의 그 지혜와 능력과 계시와 그 서의 혀의 모든 권세들을 아버지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 주여 아버지 만면하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곳 가운데 세상의 가치를 따라 나온 자가 아무도 없으면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아버지, 시여 정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아버지께서 선하다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나아가는 진정한 하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하브르타의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성령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파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그 자녀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아버지의 진리를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진정한 그 가정들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스라가 시마스라가 시마카다스라가 시마카바라스라가 시마카바라라 야라스라가 시마스라가 시마카다바라 카바라스라가 시마카다스라가 시마카바라라 야스라가 시마카다스라가 시마스라가. 사랑의 주님, 오늘 배운 이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의 깊은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은혜와 더불어서 세상과 또한 가족들 안에 많은 조소가 있을 수 있고 많은 공격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를 속이고 미혹해하며 이때 두려움을 주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것들을 보고 환경을 보고 떨며 두려워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의 충만함을 받는 이 각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축복과 구원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영광 오직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며 이 기도의 주인 되신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간단한 과제가 있는데요. 저번 주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의 것들로만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배운 묵상법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는 이 묵상법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단톡방에 다 들어와 계시죠? 예, 그걸 가지고 훈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나는 깊이 있게 하려고 한 장 가지고 일주일 끌어야지가 아니고 훈련의 기간이니까 매일매일 최소한 한 장씩은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저도 이제 그걸 보고 혹시 첨삭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저 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그 주제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6장 9절까지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루에 2장씩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 하시면 좋고요. 예, 한 장씩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은 말씀 중에서 하루에 하나씩 가족 하브루타를 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잘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더하기 빼기 어떻게 가감승제를 하는지 여기 지금 책이 지금 저희가 2권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도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요. 요 안에 아까 말씀했던 플래너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 앞에 지금 비치되어 있으니까 지금 10,000원에 지금 한 권에 10,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오늘 현금이 없으신 분은 저희 계좌이체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방금 이제 저도 이렇게 걸고 있는데 이게 좋은 장점이 뭔지 아세요? 핸드폰을 들고 있고 얘를 들고 있는데 핸드폰보다 얘를 더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할 게 없어갖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이렇게 자꾸만 서치를 하는 습관이 저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조금 들고 다니면서 약간의 어떤 변화들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색깔은 2가지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현재 30,000원이고요. 요 안에 속지는 370장이 준비되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 36장이 들어있고 따로 되어 있는 속지는 저희가 15,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이거와 속지를 같이 구매하시면 40,000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 왜 가격이 비싸냐? 나오실 수 있죠. 저희가 처음 이걸 이제 만들고 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이제 나온 질문이 이거의 사용법보다 가격에 대한 거였어요.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 뭐 손바닥만한 게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게 되면요. 사실 이게 잘 팔리면 팔릴수록 우리는 좀 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수공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저희 학생들이 그리고 또 저희 우리 간사진들이 정말 기도하던 손으로 열심히 갈고 닦아서 만듭니다. 이거를 다 새기고 나서 원래 나무 색깔이 이렇지 않거든요. 그냥 생 나무 색깔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번 사포질을 손으로 다 합니다. 사포질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틈에 막 글씨에 막 끼게 되잖아요. 칫솔 가지고 다 그걸 다 이렇게 벗겨내요. 그리고 나서 한번 그 아주 비싼 애들이 빨아도 무에 아주 비싼 그 칠을 또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포질을 또 합니다. 또 하고 나서 또 칫솔질 한 다음에 또 다시 발려주고 그 각 과정마다 24시간에